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제 사랑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우리가 어제 또 함께 살펴봤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또 성령님께 배우고 그 안에 머물러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그래서 이런 삼위일체적인 표현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사랑받는 자녀다운 그런 탁월한 삶을 제시하고자 하는 이 바울의 메시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4장과 5장의 내용들을 쭉 함께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많은 부분과 내용들이 십계명과 관련되어져 있는 것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은 구약적 복음의 질서들을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졌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화되고 실현되어지는 그런 탁월한 삶이 십계명이 어떻게 완성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성된 율법의 가치와 그 즐거움과 풍요로움,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본문을 읽어보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에베소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비유적 표현을 하나 하는 건 뭐냐면, 이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로 설명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실제적인 삶에서 복음이 어떻게 경험되어져야 하는가를 가르치고자 하는 것인데, 여기서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표현과 오늘 이 뒷부분에 나오는 이제 음행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것이 단지 어떤 질서적인 측면, 어떤 성적인 쾌락의 측면에서가 아니라 이 실제적인 몸과 관련되어져 있는 규율로서 가정 안에서 교회의 모습이 재현되는 방식으로, 그래서 이 몸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표현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느냐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행위를 탐욕과 지금 연결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원문에 따르면 이제 음행과 온갖 더러운 행위가 벌어지는 이 장면을 우리가 무엇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지금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에베소는 아르테미스 여신을 굉장히 신격화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에베소의 아르테미스여를 뭐 몇 시간 동안 외치게 되는 그런 군중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만큼 이제 아르테미스 여신이 풍요와 성적인 그런 여신이었기 때문에 아르테미스 신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서 이제 성적인 행위가 포함되어져 있는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배 자체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행위들이 포함되어져 있었던 거죠. 이것이 이제 에베소의 굉장히 큰 산업이었고 굉장히 중요한 도시의 질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행위와 우상 숭배를 연결하는 것도 그렇게 무리 있는 해석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질서 자체가 보여주는 이 결합이 보여주는 방식이, 하나님께서
질서 지어주신 남편과 아내의 질서를 떠난 다른 성적인 이런 음행과 방종들이 우상숭배와 직결되는 현실적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염두를 해야겠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이제 그 당시의 문화로만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떤 식으로 이해를 했는지도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이제 탐욕, 그러니까 성적인 질서에 빠져서 우상숭배를 함으로써 내가 그런 성적인 쾌락을 내 것으로 취하려고 하고, 그리고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성적인 질서들을 파괴시키는 그런 탐욕적 행위들은 입에 담지도 말아야 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그것이 성도에게 합당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성도는 이런 무질서한 성적인 행위를 입에도 담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성도에게 합당한 이름에 담지도 말아야 할 그것이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으로서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다라고 이제 대비가 되는 것인데, 그러면은 성도는 무엇을 이야기해야 되느냐? 여러분은 감사에 찬 말을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감사에 찬 말과 지금 이 더러운 말, 상스러운 농담과 지금 대비되는 것으로 지금 제시하고 있는데, 이게 쉽게 연결이 되지가 않죠. 더러운 말, 이 어리석은 말, 상스러운 농담은 결국 음행과 온갖 더러운 행위에 관련된 음담패설에 대한 이야기인 것인데, 이런 음담패설과 감사에 찬 말이 대비를 시킨다는 게 잘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제시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기쁨의 선물입니다.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고 즐겨져야 하는 아주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에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지는 못할 망정 아주 어리석은 말과 더러운 말들로서 상스러운 농담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폄훼하게 만드는 그런 표현들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이 성과 이 생명과 기쁨에 대한 이 행위 자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과 감사의 선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베소서는 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관계 자체를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적인 질서를 통해서 가정 안에서 즐겨지는 모든 기쁜 행위들이 육체와 관련된 것이고, 그것을 얼마나 소중하게 정결하게 지켜나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바로 우상숭배와도 직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 그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가정 안에서 지켜져야 되는 이 성적 질서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이것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음행하는 자나 행실이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 숭배자여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몫이 없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화적인 측면에서 물론 이제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기는 행위와 이 음행하는 것을 연결시켜서 본문을 이해하는 것도 적절하겠고, 지금 현대의 시대에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우상숭배적이 되어져 가는 문화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가정의 질서,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성을 통하여서 생명이 나아지게 되는 이런 놀라운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재현하는 공간으로서 그 기쁨과 감사의 선물로 우리에게 성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다른 질서들, 동성애든지 아니면 혼인 외 관계든지 혼인 전 관계든지 이런 관계들을 통하여서 오로지 쾌락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만큼의 우상숭배적이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은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몸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쾌락적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풍요로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경험할 때 이것을 감사로 표현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을 타락한 쾌락으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점을 좀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가 이 성을 굉장히 거부하고 터부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 안에 주신 성은 오히려 감사해야 할 즐거움입니다. 에베소서는 우리가 계속 나눈 것처럼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예수님과 교회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 자녀들의 관계로 확장시켜서 실제적으로 가정 안에서 경험되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음행에 대한 가르침은 이 문화적인 배경을 뛰어넘어서 지금 우리에게도 매우 적실한 명령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에게만 그 몸을 내어주어야 됩니다. 온갖 음행과 더러운 말들과 희롱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답고 풍성한 즐거움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음행과 우상숭배를 연결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에 대해서 경고를 아주 강렬하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한마디로 말하면 서로 사랑하고 섬김이 없는 육체적 쾌락만을 추구하려고 하는 나 자신의 쾌락을 섬기는 우상숭배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생명 없는 성적인 부도덕은 멸망의 지름길이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명령을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사람의 옷을 입었다면 그에 합당한 삶과 정결함을 가져야 됩니다. 한편으로 가정 안에서 이 즐거움이 얼마나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서 생명과 감사로 누려져야 하는지도 더불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조하시는 분의 기쁨을 우리 가정 안에서 풍성히 누릴 때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가치는 보존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균형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우리 가정 안에 주신 기쁨과 정결함을 지키고 이 시대에 휘둘리지 않는 도덕을 지켜낼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묵상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과 즐거움을 감사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남편과 아내로서 즐기게 하신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감사로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 안에 그 생명의 기쁨과 풍성함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질서가 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정결함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풍성한 사랑이 우리 가정들 가운데 깊이 경험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질서에 휘둘리지 않는 참된 정결함이 우리들 가운데 있도록 주여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눈과 마음과 생각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